이제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그냥 읽으면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아리송하기도 한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른다, 즉 구원에 이른다. 이게 핵심입니다. 간단하죠? 이거 하기 위해서 억수로 어렵게 써놨어요. 쉽게 말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걸 갖다가 의와 구약에 이르는 율법과 의의 관계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이제 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든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자, 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렇죠? 우리도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비록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가 항상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끊어진다고 해도 자기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는 자기 나라 동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들은 거부하고 반대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이제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꼭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래서 이제 2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진짜 열심히 있는 거죠. 사실 서기관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정말 열심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율법만 잘 지키면은 구원받을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죠? 그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있으니 2절을 보겠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열심이다. 어떤 열심이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이라는 말은 이 율법만 잘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이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들은 복종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상징하는 것이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메시아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못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이 자기의 어떤 의, 자기의 어떤 행동, 자기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꽉 자기 안에 차 있어서 그것으로 자랑을 삼고 그것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이룰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이거 여기서 보면은 그 의로 사는데,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율법을 한 점 이렉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지키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정확하게 완전하게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킬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시간을 산다 해도요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나는 율법대로 행하는 것인데요. 틀립니다. 1시간 내에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려면은.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는 것은 100%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5절에 그렇게 하였지만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는 무슨 의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내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율법 때문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이 잘못을 행하고 허물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다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다 보상해 주기 위해서,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율법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율법대로 행하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구약에서는 내 대신 누가? 짐승이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죽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우리의 입에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의 이 말씀에 이 모압 평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말씀을 쭉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왔던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한 번 더 쭉 하면서 그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까이 있고 너희 입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높이 있어서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올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 바다 끝에 있어서 바다 끝까지 누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신명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제가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310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10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네, 다 펼쳤습니까? 페이지를 찾으면 빠릅니다. 구약 성경 310페이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아멘.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다. 입에 있다는 거 계속 말씀을 뭐 해라? 묵상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바다 끝에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바다 끝까지 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할 것도 아니니까 바다 끝까지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 끝은 뭐 이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시를 했어요? 무적행이라고 표시했어요. 무적행. 네, 무적행이라고 표시했어요. 그래서 7절에 혹은 누가 무적행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 말은 바로 그 지금 신명기 30장 13절 말씀을 또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더 6절을 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신명기 30장 12절 말씀처럼 올라갈 필요도 없는데
올라가겠느냐?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어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뭐와 똑같은 거다? 그리스도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안 될 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도 못할 거면서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와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간단한데 뭐만 하면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만 잘 받으면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신약 시대까지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대로만 행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대로. 이게 뭐냐? 바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하늘에. 그럼 하늘에 올라가면 말씀이 있을까요? 올라가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비행기 타고. 네. 자, 그 다음에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 이거 똑같은 거죠? 무저갱에 내려가면은 그리스도께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저갱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 그리스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천국도 주관하시지만 지옥도 주관하시니까 거기도 계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저갱 내려갈 수 있어요? 못 타고 내려가려고요. 못 간다며. 불가능한 것을 행하려고 한다. 율법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6절 7절의 결론은 뭐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3장 11절 말씀,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정확하게는,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으면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씀을 풀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 행위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저 무저갱까지 내려가거나 바다 끝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행함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위로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 근사님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다니엘 기도 때도 계속해서 강조했고, 제가 여러 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구한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전할 때 그 구원의 은혜는 더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돼요. 확실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구원받고 가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은요, 그 구원의 은혜 싹 사라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나라고 착각할 정도로 나중에 의심이 들 정도로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특별히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은, 즉 쉽게 말하면은 전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내 안에 넘친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는 목숨의 경각 속에서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면은요, 그 구원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 문제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마음에 아무런 그게 없으면은요, 그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믿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확실해지고 확정되게 되어 있어요, 내 심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확실한지를 확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오직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우리는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 전하지 않으면요,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소리예요. 점점 더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근데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으면은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은 상을 주고 또 뭐 전도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차라리 그것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뭐 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구원이 내 안에서 단단해지고 확실해졌지만, 이것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달라고 성령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든지 안 이르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해도 감사, 만약에 그들이 오케이 하면 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쳐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의 구원의 그 확신이 날로 넘쳐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